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통해서 모세나 또 아론이나 여호수아보다 더, 그리고 천사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사가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을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좀 요약하고 정리해서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권세 잡고 있었던 사탄 마귀에게 싸워서 최종 승리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유는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주도권이 사탄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세상의 주권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 위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 오늘 또 더 그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여러분 있거든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어떠한 여러분 이열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져 있는 중간 역할을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이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져온 그 대속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일을 했던,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셔서 사람이 된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종로로 타던 것을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에 대해서요, 16절과 18절에 보면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또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 시험에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가지고 온 대속물을 가지고 이것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못에 달려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친히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그 논증을 펴나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모든 괴로움 다 당하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탄과 그 악한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능력과 승리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흘려 떠내려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흘려 떠내려가지 말라. 그게 여러분 이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2장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아, 믿음이 약해져 있는 너희들아,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를 조심하라.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를 조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흘려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표류하는 거예요. 생각이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흔들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중심이 없으니까 몸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기독교에 있어야 될 것 같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될 것 같다가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흘려 떠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들은 것에 유의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뭘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뭘 들었을까요? 그들이 들었던 것은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고 우리에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분은 누구다? 그분은 복음이다. 그러니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예수님께 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믿는 도리. 여러분,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를 친히 돕고 너희를 친히 붙잡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도는 이런 거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사도의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다? 믿는 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셔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보낸 사람의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서 이루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그것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요, 친히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친히 그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다.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그분 직접 그가 대속물이 되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 그런 것들이 그들 다 알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신 분이니 친히 너희를 돕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깊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특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시입니다. 계시. 그럼 계시의 의미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핵심이요 가장 최종적인 것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복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동급이 될 수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더 낮추어서 우리와 형제 되어 주신 거예요. 형제라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아, 그러니 믿음이 약해져 있는 자들아, 그러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를 조심하라.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줄 알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많이 알고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깊게 생각하라. 그분을 놓지 말아라.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